일터 묵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계절이 이제 완연한 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스티니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데스티니는 사명적 존재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달려가고 분투하는 그 모습은 그 모습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서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달려갔던 수많은 의료인들을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달려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땀 흘리면서 방호복을 갈아입으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반창고를 덧대 붙이면서까지 그렇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저것이 정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땀 흘려 일하며 자기의 사명을 실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다 감동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일터 묵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터의 현장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데스티니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자,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이 일터 묵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성분들이 이 대목에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왜 여자는 그러면 그냥 남자를 돕는 일이나 하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께 대해 약간의 불만과 원망을 하는 그런 자매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가지 가벼운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똘똘하고 띨띨한 사람 중에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네,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더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만들어진 재료만 봐도 그 원재료의 탁월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흙으로 지어졌고 여성들은 뭡니까? 그 원재료가 세라믹, 본차이나, 갈비뼈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와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다시 말하면 도움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러나 이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그냥 일방통행적인 것이고 그냥 한 방향으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움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조건 없이 나보다 약한 존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과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 연약한 존재들에게 부모는 아낌없이 사랑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도움 때문에 그 한 어린 아기가 성인으로 자라나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죠. 부모는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자녀를 섬기면서 사실은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제가 발견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내가 꿈꾸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 이루기가 쉽지 않고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어떤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조금만 도와줘도 그 사람이 쉽게 꿈꾸는 것들을 이루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인생의 비밀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10분의 1 정도의 노력만 해도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서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면 서로를 성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제 인생의 경험으로 어렴풋이 조금씩 깨닫다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어떤 경영 서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이 세계 최고의 경영학의 대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팀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팀이 가장 성공적인 팀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팀원들이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팀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직장 동료들과 경쟁하고 직장 동료들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대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 줄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저 사람이 저 일을 해내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함께 일하면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일터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흔쾌히 일하기로 결정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제가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평양에 있는 척추재활병원, 어린이들을 위한 척추재활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티브 윤이라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와,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이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 척추재활병원을 짓고 계신데 지금 혹시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약 2억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저희들도 그동안 힘을 다해서 모금을 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불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2억을 우리 함께 모아보죠. 저희 국제푸른나무가, 여기서 국제푸른나무는 제가 일하고 있는 NGO입니다.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는 NGO인데요. 우리 국제푸른나무가 그 2억을 한번 모으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국제푸른나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국제푸른나무를 위해서도 제가 모금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2천만 원 이상 되는 후원금도 제가 스스로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억을 저희가 한번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그만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이 스티브 윤 교수와 또 선양하나 재단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후원의 밤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선양하나 재단과 저희 국제푸른나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그 후원의 밤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티켓을 팔기 시작했어요. 네, 티켓 한 장당 100만 원짜리,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비싼 그 공연 티켓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의 밤 공연을 준비하고 티켓을 팔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당일날 250명가량의 후원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경비를 다 제하고도 약 2억 3천만 원 정도의 그런 후원금이 모금이 되어서 그 평양 어린이 척추재활병원의 그 건물이 완공되는데 마지막 필요한 재정을 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티븐 교수와 선양하나 재단과 또 평양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 저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진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다 많이 협조해주고 호응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제 평생에 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서로가 정말 조건 없이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기관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지금 힘든 저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사업가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나의 데스티니가 뭔지 아직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원하는 걸 더 많이 누리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지금 나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지금 나의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인가? 지금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이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인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일터 묵상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으실 때 홀로 짓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 가운데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